우리가 종교 그러면 종교는 저 세상의 문제, 죽음 이후에 미래 문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교회 안 나갔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 교회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좀 자유가 없어진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나중에 죽음이 가까워지면 노인이 되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만약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아무 규칙도 없이 산다는가 하면 이 도로에 그냥 아무렇게나 다니면 그 자유는 금방 제한될 것입니다. 도로에서 차에 치여서 다치면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요. 자유가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아무 규칙이 없는 그곳에서 자유가 아니고 규범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자유가 참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다 하면 자유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더 자유로운 삶, 더 즐거운 삶, 더 행복한 삶이 있는 거죠. 신앙 생활 하는 것이 저 세상의 문제, 죽음 이후의 미래 문제 뿐만 아니고 또 이 지금 여기에서도 문제이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미래 문제, 저기에서의 문제 너무 중요하죠. 그 분명히 이 성경에서는 그 문제를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에서, 모든 종교에서 그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죽음 문제, 성경에서 귀하게 다루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음이라는 병에 걸린 그 사형수입니다. 죽음이라는 병에 걸린 사형수다. 케르케고르는 뭐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는데, 절망이 단순히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거거든요. 죽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100년 안에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을 조금 연장시키는 삶을 살 뿐이죠. 지금 에이즈에 걸리면 조금 연장이 된대요. 완전히 치료되는 약은 없고 지금은 조금씩 그 병 증세를 연장시켜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치료제가 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애틀란타 미랄에 거기 이사로 계시는 차선의 그 이사님의 남편이 에이즈 치료 특허를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그 돈을 벌었다고 그렇지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그분이 치료제를 발견했는데 늦추는 것이죠. 완전히 치료한 건 아니고 늦추는 그런 에이즈 치료약이 있을 뿐입니다. 죽음 문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미래 문제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씀, 예수 믿을 때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죽음의 씨앗은 이제 넘어가고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숨기게 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 미래 문제 해결하면 얼마나 담대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겁낼 뻔 있겠습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한 번 죽는다. 일생 한 번 죽는 인생 힘있게 의미있게 살아가자. 저는 죽음만 생각하면 용기가 납니다. 한 번 죽는 거 이제 제가 살아봤자 얼마 살겠습니까? 앞으로 잘 살아봤자 한 30년 더 살겠는데 30년 동안 이제 내가 이 땅에 살 텐데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용기가 나요. 죽음만 생각하면 용기가 이렇게 납니다. 미래 문제, 죽음의 문제 너무 중요하죠. 바로 신앙은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문선명 씨가 92세에 이제 죽었다고 신문에 많이 보도됐죠. 그분은 통일교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그 사람의 재산은 수조 원에 이렇게 있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은 겁니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석가 공자 예수도 다 자기의 제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만 이뤘기 때문에 실패했고 자기는 영육간의 구원을 이룬다.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을 미혹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다 끌려가가지고 미혹돼서 능력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미혹돼가지고 그분의
그 사람의 그 종이 된지 모릅니다. 예,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요 굉장히 그 미묘하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미혹의 영이 거면 뭐 똑똑한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얼토당토 않는 것들에 빠져서 그냥 그 생을 이렇게 지내게 되는 거죠. 예. 그분 생각할 때 참 안타깝죠. 예. 한 50년 돈 걱정 없이 뭐 좋은 음식 먹고 뭐 대접 받으면서 호화로이 뭐 왕궁 같은 집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참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걸 생각하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좀 미혹해서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돈도 많이 벌고 편안히 살고 뭐 좋은 집에서 살았지만 한 50년 편안히 살았죠. 유명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하면 불쌍한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최근에 신문을 보고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저기서 그리고 나중에 미래 문제뿐인가? 그러면 여기 지금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가?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좀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네. 지난주에 나사로의 병든 것을 요한복음 11장 계속 있습니다. 다음 주 한 번까지 요한복음 11장을 계속 좀 이렇게 강의하려고 하죠. 네. 나사로가 병든 것을 아셨고, 그리고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사랑했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이틀을 더 지체하셨어요. 이틀을 더 그냥 연기하신 겁니다. 왜 그랬는가?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이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고 이건 너무 좋은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나, 그런 어떤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것을 모르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또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지체하셨는가? 오늘 지난주 성경에서는 그들의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지체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그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이틀을 기다리게 하시는 그 이유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건에 그렇게 따르는 행복이 아니고 조건에 관계없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크게 하시는 거죠.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별로 건강에 좋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음식이 비록 좋지 않은 음식이라도 건강해서 어느 음식을 먹어도 맛있으면 음식을 택하겠습니까? 어느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건강과 입맛을 택하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음식을 택할래요. 그런 사람 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죠. 그렇지 않죠. 어느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그 입맛과 건강을 택하는 건 그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 주시기로 하시는 거죠. 조건에 따른 그 행복을 주시기보다는 믿음을 크게 하고 믿음을 잘하게 해서 어떤 조건에 있든지,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어느 조건에 있든지 평안과 행복을 느끼도록 그런 믿음을 크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알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인다, 분명히 그렇게 믿으시고 그 이틀을 잘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오늘 마르다의 신앙은 미래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와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나 됐대요. 4일이나 됐대요. 성경 보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베다니는 지금도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오리쯤 한 2km 1.5마일
뭐 조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어요. 이렇게 참 안 됐다. 그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 마르다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마르다는 행동하는 거죠. 뭐 예수 오신다 그러니까 막 뛰어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았더라. 그 마르다 말씀 성경에 또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많은 이렇게 봉사를 하고 또 마리아는 그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러죠. 예. 그때 사람들은 봉사하는 것은 별것 아니고 말씀 듣는 것은 최고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든지 봉사하든지 예. 너무 분주하게 생활하지 말아라. 너무 분주한 그것을 말하는 거지 말씀만 듣는 것은 좋은 거고 봉사하는 것은 그건 별로 나쁜 거다. 성경 전체적으로 그렇습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다 봐서 예. 섬기고 봉사하고 그랬지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들으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해야지 그냥 그 몇몇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죠.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뭐 그것은 별것 아니고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것만 중요하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지적하시는 것은 분주하지 말아라. 예. 말씀을 듣는 것에 전념하고 봉사하는 것은 봉사에 전념하고 그래서 여러 뭐 일을 통해서 마음이 분주하게 그렇게 생활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래서 미랄에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 너무 열심히 하지 맙시다 말이 그러거든요. 예, 균형을 찾아야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도 예, 균형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균형 있게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뭐 일을 많이 하고 뭐 한다고 해서 뭐 세상에 놀라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바라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더욱더 관계가 신앙이 자라는 것 그것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행복하도록 어찌 자녀를 이용해 먹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의 마음은 너나 행복해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거예요. 전능하신 분 예.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뭐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너무 많이 분주하게 하지 마시 바라고 너무 마음에 막 짜증이 나든가 그러면 조금 쉬시기 바랍니다. 조금 일을 좀 덜 하더라도 조금 쉬시기를 바라요. 예. 분주하지 않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일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예. 마르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오라비 내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요. 예수님 알아요. 그 부활 때 우리 오빠가 살 줄은 알지만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산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미래에 나중에 살 것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미래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하죠. 네. 처음에 말했듯이 죽음의 문제, 미래의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도 불안하죠. 네. 현재도 불안하지 않겠어요? 미래에 사형당한다. 1년 후에 사형당한다 그러면 그것은 미래에 끝나는 것 아니고 지금 현재부터 불안한 겁니다. 밥이 맛이 없는 거죠. 사형수가 무슨 밥이 맛있겠습니까? 예, 미래 문제 해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최근에 유정근 선교사님이라고 중국에서 17년 동안 선교하다가 체포돼 가지고 예배드렸다고 체포돼서 추방당했던 선교사님 소식을 들었어요. 지난 저도 한 7년 전인가 중국 가서 만난 적이 있는데 너무 성실하신 분이시죠. 단국대학에서 특수교육 전공하고 또 신학대학원에서 석사를 하고 목산수 선교사를 해서 17년 동안이나 중국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아침에 체포해 가지고 저녁에 추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 그 아내 사모님은 중국에 있고 목사님만 추방된 거죠. 예. 그 공산주의자들은 뭐 세상에 무슨 뭐 하나님이 계시냐, 뭐 신이 있느냐,
물질뿐이다, 보이는 물질뿐이다, 유물론 주장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중국이 아무리 그렇게 인구가 많고 뭐 그래도 미국을 잘 못 따라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 정신 세계가 세상의 물질뿐이다, 이 세상으로 끝난다, 그런 그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헌신과 어떻게 그런 이웃을 위해서 그 나눔과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도 미국은요, 미래에 심판 있고 하나님 계시고 뭐 그런 믿음의 기본적인 문화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분들 발런티어 정신도 있고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도 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지도층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내가 많이 돈을 벌면 그만큼 사회를 위해서 써야 된다. 예. 그리고 높은 자리에 가면 내 가족이나 나만 위해서 사는 것 아니고 이 지위를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책임의식 그 있거든요. 근데 그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사람 눈만 가리면 되니까, 그리고 뭐 감옥 안 가면 되니까, 뭐 어느 권력을 잡으면 자기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척들 관시라고, 관계가 안 되면 법도 뭐 필요 없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고 그래요. 중국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관시, 관계를 잘해야 된다. 알아야지 잘. 내 친척이나 되고 또 아는 사람이니까 막 밀어주고, 관계가 없으면요 아무리 법이 있어도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따라오려면 아직도 먼 거죠. 유물론의 세상, 이 세상에 끝난다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어떻게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조상은 온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예, 아직 온숭이를 이렇게 우리에 그 넣어놓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지, 온숭이 만나면 조상님 그리고 인사하고 그렇게 다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요. 자기 온숭이고 조상인데 조상님을 그렇게 갖다 놓고 그렇게 되면 되나, 참 이상하죠. 주장은 우리의 조상은 온숭이다라고,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온숭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온숭이 만나면 조상님하고 인사하거나 대접하지 않고, 예, 온숭이를 우리에 갖다 놓고 그렇게 박해하는지 나 잘 이해를 모르겠어요. 예, 그 이상하죠. 일어나고 그 자기의 생활하고 너무 달라. 예, 그렇죠. 너무 똑똑해. 우리 늘 수상이 너무 똑똑해. 다윗의 진화론에서 그렇게 된 거죠. 예, 예. 종에서 종으로 진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 종 안에서의 진화는 일어날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유물론의 자체도 어떤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은 물질로 시작한다라는 그런 신앙이죠. 거기가 뭐 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하여튼 그런 이 마르다의 신앙, 그 미래적인 신앙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공산주의에 비해서 그 미래에 부활 있다, 하나님 계시다, 심판이 있다, 이 믿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의 신앙도 너무 중요하죠. 그까지 포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성경에 지금 다는 너무 길어서 안 썼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그 말해요. 무덤에 가서 그 무덤에 굴로 댔는 무덤의 돌을 치우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께서 그랬을 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됐는데 냄새가 났는데, 지금 당장 죽어서 한다면 조금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깨우고 막 무슨 뭐 이렇게 하면 안수하고 그러면 좀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니 나흘이나 되어서 지금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 돌을 옮겨 놓으시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하셨을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그랬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 부활이 저 미래의 나중에뿐만 아니고
저곳에서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예.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구할 것을 주 앞에 아뢰면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든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바꾸시든지 반드시 주님께서 바꾸실 것이다. 지난번에 닉 부이치치 우리가 간증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 등에 큰 구멍 2개 홀이 그 허리에 척추에 있었대요. 그쪽으로 균이 들어가면 한쪽이 마비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좀 마비가 왔대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그 구멍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지금 흉터만 있지 그게 다 치료됐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구멍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그 닉 부이치 팔다리 못 나왔게 했습니까? 예, 나올 수도 있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닉 부이치치의 팔다리는 나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닉 부이치는 생각한 거죠. 오히려 팔다리 건강하게 그렇게 살면 그냥 사는 거 아니겠는가? 신문에 한번 팔다리가 치료됐다라고 한번 크게 나왔고 그저 그렇게 살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지금 자기가 팔다리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많이 절망했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든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바꿔주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결해 주신다고 그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으면요, 지금 당장 나의 시각을 바꿔줍니다. 나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의미 해석을 다르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이메일로 오고 해답은 배로 온다. 이재석 박사님 미랄 처음 그분 3학년 때 제가 1학년 때 33년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글을 자서를 썼어요. 아름다운 것은 눈으로 보인다. 잘 썼는데 그 가운데 고난은 이메일로 오고 해답은 배로 온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참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 점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대학교 15살 때 이렇게 미랄 선교단이 세계 곳곳에 시작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되고 이것 때문에 너가 눈이 지금 안 보이게 된다. 이 답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절망하고 원망하고 막 슬퍼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모르는 거죠.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재수 없어가지고 내가 눈이 안 보이게 되나. 우리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또 치료도 못하나. 막 그런 절망들 그때 했다는 거죠. 해답을 지금 알았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고난은 이메일로 그렇게 급히 오고 그 해답은 배로 오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예. 지금 해답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집에서 저 한국에서 지금 붙여와가지고 지금 해답이 오고 있는 중이에요. 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답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가 장애가 됐는지, 내 아들 딸이 장애로 태어났는지, 내가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지 이 고난의 의미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해답이 올 것을 믿고 생활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해답을 찾는 분도 계시죠. 사실 어떤 분은 그 장애 아이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교회 다니게 됐어요.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장애가 없이 지옥 가는 것보다 장애가 이렇게 이 장애 때문에 오히려 천국 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어요? 내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려라. 내 팔다리가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예? 그렇게 장애로 천국 가는 것이 장애 없이 지옥 가는 것은 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음을 크게 하게 된 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미라 집사님이라고 이번 9월 달에 그 미랄보에 그 글을 쓰셨어요. 지금 미랄 여기 보면 아미라 집사님 우리가 있어요. 지금 여기 참석은 못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설교 지금 다 동영상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그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 포트리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번에도 사랑의 캠프에 가셨죠. 그분이 1년에 또 한 번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9월 미랄보에 그분이 쓴 간증이 있어요. 이분 예수님께서 저 미래에 그 분명히 고쳐주실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에도 이분의 마음속에 평안과 감사를 주신 거예요.
예, 그걸 제가 한번 너무 좋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25년이 돼 가건만 아직도 변형된 얼굴, ET 같은 손. 지금 심각한 류마티스로 있어서 팔다리가 다 비틀어지고 지금 잘 거동도 못하고 그러신 분이거든요. 예. 90도 각도로 굳어진 무릎과 불편함과 함은 낯설고 적용이 힘든데 지난 10여 년간 미랄과 함께 하지 못했다면 더 오랫동안 마음고생하며 암울했을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굶주린 자, 헐벗은 자, 갇힌 자, 아픈 약자들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며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낮고 연약한 자들과 동일화시킴으로써 장애인들의 설 자리를 확보해 주셨고 또한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셔서 이 세상에서는 끝까지 천대를 당해도 결국엔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가르침이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요. 예,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망이 된다는 거죠. 분명히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성경에 엄연히 있건만 그 말씀이 실천되지 않고 세속화된 교회들에게 장애인들이 한쪽 구석에서 밀려있는 현실에서 이 미랄 선교단은 얼마나 감사한 곳인지요. 또한 선교단의 주 목표가 신앙 교육에 두고 있어 감사합니다. 아무리 구제와 섬김이 있어도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하고 해석해 주는 하나님의 관점이 없다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예. 네. 우리는 이 땅의 가난 해결, 가난 구원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 이것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신앙적인 관점, 영혼의 관점, 영혼군의 관점, 신앙적인 교육이 있어서 자기는 너무 좋대요. 그 고통과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관점이 미랄에 있잖아요. 세상의 사회복지가 이거 해주나요? 세상의 특수교육 이거 해주나요? 사회복지 해야 되죠. 의식주 필요하니까. 특수교육 가르쳐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자율생활할 수 있도록. 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 있거든요. 그것은 미랄이 하는 겁니다. 네. 장애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장애인 스스로에게 그 부모에게 이웃들에게 장애의 관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이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배우게 됩니까? 사랑이 참 중요하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예. 나보다 더 고난당할 위해 내가 살아가리라. 예. 주님과 더 생생한 동행을 고난을 당할수록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더 절실하심을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특성에도 한순간도 주님 없이면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님 의지합니다. 예. 고난을 당해보면요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 시절을 아마 거친 분도 있지 않겠어요? 고난의 때 우리 주님과 더욱더 긴밀하게 더욱더 가깝게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긴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고 목적을 알게 하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우리가 늘 후회하는 거죠. 이 땅에 감사하지 못해요. 내가 다른 것을 선택했더라면, 내가 다른 것을 택했더라면 후회를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성령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후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오늘 마리다와 마리아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예수님, 빨리 오지 않았어요? 내가 빨리 좀 주님을 더 빨리 불렀더라면 아마 후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마르다가 그렇게 후회를 합니다. 또 마리아도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그래요. 예수님 좀 더 빨리 왔더라면 내 오빠 나사로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왜 예수님을 빨리 모시지 않았는가, 빨리 부르지 않았는가, 그렇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는 거죠. 예, 후회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이 우리가 후회를 합니까? 선택하고 나서 후회합니다. 예, 다른 거 선택했으면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런 후회를 하죠. 내가
어느 학교를 선택했더라면, 어느 학과를 선택했더라면, 어느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그때 나를 따라다니는 그 여자 선택했더라면, 그때 그 남자 선택했더라면, 뭐 후에 뭐 하는 것들 뭐 그런 거 많이 있죠. 내가 왜 선택을 그때 뭐 했던가, 뭐 그런 후회가 많이 있거든. 그래서 지금의 행복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목표만 분명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을 위해 살고 주님 사랑 위해 산다고 하면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GPS 우리 보지 않습니까? GPS 보면요, 목표만 딱 찍어 놓으면 괜찮아요.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길을 빠질 수도 있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쭉 가다가 잘못해서 빠져요. 그래도 GPS는 다시 계산 막 해서 막 0, 70, 80, 100 해가지고 또 막 계산해서 또 길을 제시해 줍니다. 또 내가 잘못된 빠지면 또 다시 계산해가지고 하죠. 얼마나 성질 나겠나 그런 생각해요. 제가 GPS라면 아니 가르쳐줘도 그거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다른 길로 빠지니까 괜찮다. GPS는 그러는 거예요. 항상 너가 목표만 분명히 찍으면 괜찮아. 가다가 좀 잘못 빠질 수도 있는 거지 뭐. 특별히 300피트, 400피트 이런 것은 처음에 계산을 잘 못하겠더라고. 어느 정도가 300피트인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 골목에서 왼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좀 지나가지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막 GPS가 막 다시 계산해가지고 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잘못해서 다른 길로 빠져도 미국은 한번 잘못 빠지면 뭐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한국은 뭐 조금 하는데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목표만 분명하면 목표만 보면 괜찮아요. GPS에는 무궁한 수가 있어요. 계산을 막 하는 거죠. 우주에서 지금 막 좌표를 찍어가지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맙시다. 후회하지 말아요. 내가 선택했던 결과에 대해서 막 후회하는 거죠. 왜 그랬나? 너 다른 거 선택할 거 막 그러는데 GPS에는 무궁한 수가 있습니다. 무궁한 수가 있어요. 다시 시작하게 하고 그 집까지 그 목표까지 그렇게 반드시 가게 할 것이고 주님 안내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GPS에 비하겠습니까? 그렇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GPS에 부하겠습니까? 목표만 분명하면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가 주의 영광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목표만 분명하면, 그 차표만 찍으면 어느 길을 택하든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반드시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는 변치 않는 거 아니에요. 과거는 이미 끝난 거 아닙니다. 미래에 따라서 과거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변할 수도 있어요. 미래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과거가 죽은 과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과거가 의미가 살아서 그때 내게 손해인 줄 알았는데 그 손해가 바로 미래 이것 때문에 이익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 잘못 때문에 손해보고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내가 그 쓸모없는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후회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의 그 집, 그 목표 때문에 그 과거도 모든 것을 합파해서 선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기도하고 선택해야 되지만 선택해놓고 또 이럴 걸 저럴 걸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그 많은 수를 사용해서 반드시 그 집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거기서 신앙도 너무 중요합니다. 죽음 이후 부활,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죽음 이후에 나중에 노인되어서 뭐 그때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내 문제, 내 기도 제목, 내 아픔, 내 소원, 그것과도 너무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